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에서 19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적인 전투에 겁을 먹고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화친하려고 사신을 보내었지만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열방과 시온에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떨게 될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것에 거하게 해주시고 견고한 반석으로 요새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의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면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직접 일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 백성들이 영광 중에 왕을 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신 남유다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께서 침략군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해서 승리하게 된 히스기야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또 아수르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전략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야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존경받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에게서 높여주세요. 그동안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과 계산대로 애굽하고 연합도 해보려고 했고 은과 금을 아수르에게 주면서 그 일을 무마시켜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에는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뿐만이 그랬나요? 그 이방 나라에게서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히스기야를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서 그 이튿날 보니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온 세상에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을 때 이방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는 눈이 그때 확 바뀌어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요, 자기 자리에서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세요. 한순간에 높아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광활한 땅은 아주 먼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말일에 온 세계가 여호와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온전한 땅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활한 땅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보일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어차피 그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먼 곳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시 상황을 볼 때 유다는 아수르에게 포위당해서요,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주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천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예언에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18절입니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왕권을 회복한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던 때를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더욱 기뻐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지난날 사탄과 세상의 압제자들로부터 시달리던 때를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좋지 않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비록 힘들었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기억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요. 여기 보면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 그곳을 다스리던 아수르의 관리들이 어디 있냐,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기쁨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를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배하는 민족은요, 지배당하는 민족을 자주 계수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구수를 계수해 놔야 징집도 해야 되고요, 세금도 거두면서 여러 가지 그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리죠. 인구조사하라고. 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호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호족하는 이유도 이 백성의 수를 정확히 알아서 많은 것들을 그들이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지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제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19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다시 보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역 성경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남유다가 아수르와 같은 강포한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시 또 바벨론을 만나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떠한 남유다 역사에 있을 그러한 예언보다도 장차 도래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전함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그리고 또 로마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 본문의 강포한 백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무지해서 어리석은 말을 짓거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전혀 말이 틀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반복해서 경고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를 조롱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알아듣는 말로 권면하고 책망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 알아듣지 못하는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마구 혼나도록 하시겠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대로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고서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막 일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키겠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고함치면서 막 다그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허둥지둥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채찍으로 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징계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완악한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권면하고 책망해 주실 때 깨닫는 지혜와 온유한 심령을 주셔서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잘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앙모함으로 저 광활한 땅을 보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교훈 삼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